묵상이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성탄절을 가장 빠르게 가장 잘 준비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에서 얼마나 일찍 얼마나 잘 성탄절을 준비를 하고 꾸미는지 너무 아름답고 대단합니다. 원래도 서울의 신세계 백화점의 성탄 장식이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건물 전체를 마치 스크린처럼 그렇게 해서 또 성탄 장식을 예쁘게 하고 그 스크린마다 이제 서커스 공연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나오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구경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성탄절의 의미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탄절을 대단하게 준비하고 또 꾸미고 또 그렇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짜 축하해야 될 사람은 우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2000년 역사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성탄절을 잘 준비하고 잘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누군가 하면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는 정말 성탄절을 잘 준비했습니다. 어떤 어머니든지 간에 아기를 가지게 되면 그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 동안에 얼마나 잘 준비합니까? 자기의 몸과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서 예수님이 그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아기를 가지고 나서 그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까지 잘 기다리고 잘 준비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는 비밀을 간직한 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학수고대하였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저 유대 땅 북쪽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자란 그런 한 나이도 많지 않은 젊은 그런 처녀였지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사랑하는 남자를 이제 만나서 약혼을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고 나서 결혼할 때까지 이제 한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너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처녀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마리아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마리아는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또 믿음으로 그렇게 잘 살아온 여인인데, 그런 처녀인 마리아에게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 하는 그런 말을 전해 주었을 때에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고 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정말 본문 말씀의 마리아는 가장 정결하고 거룩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이 천사는 그 정결한 마리아가 이제 앞으로 처녀면서 아기를 가져서 아기를 낳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당시 약혼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율법으로 본다면 이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할 그런 아주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성경의 시대에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의 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지금까지는 가장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왔고 또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부터는 처녀이면서 아기를 가져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조롱을 받고 또 아기를 낳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인생이 아주 순환의 연속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정결했던 마리아가 이렇게 형편없이 추락하게 되는데, 그런데 전사는 이 마리아에게 너는 그렇게 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안 됩니다 하고 이제 거부해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은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면서 수락을 합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당하는 그 일은 너무 끔찍한 일인데, 이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순결을 지켜오고 정숙한 여인으로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혼이 깨어지게 되겠지요. 누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약혼만 하는데 그 약혼한 남자가 자기와 결혼할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 하면은 결혼을 하겠습니까? 실제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요셉을 찾아가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이제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아내 될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요셉은 율법대로 말씀대로 잘 살았던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이것은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리아는 자기가 임신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남자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결혼도 이제 할 수 없게 되고, 결혼도 안 한 그런 여인이 아기를 낳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멸시 조롱을 받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여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 순종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비록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희생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이 따라야 하는데 그 순종에는 반드시 희생이 요구가 됩니다. 희생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희생하며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그의 몸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성탄을 위하여서 최고의 희생을 한 사람은 바로 마리아, 이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루어진 그 결과만 보고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잖아, 그리고 그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 그리고 그 후에 뭐 다 잘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리아의 그 순종을 아주 별로 크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렇게
처녀로 있는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다. 결혼도 끝장나고 또 아기를 낳아서 사람들에게 막 멸시천대를 받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그것을 과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처녀가 아기를 낳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또 마리아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진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순종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 일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일 때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첫 성탄절이 있게 됩니다. 이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의 정결한 삶을 다 깨트려 버리고 이제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할 그런 일이 자기에게 닥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겠다고 했던 그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약혼한 여인이 결혼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임신을 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그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도 참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정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재림의 날이 되었을 때에 과연 누가 그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자가 될까? 첫 성탄절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 재림의 날에는 누가 주님을 맞이할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역시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여 주님의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명의 슬기로운 5명의 어리석은 처녀가 있었는데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주었는데,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였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주인의 칭찬과 주인의 즐거운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책망과 쫓겨남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아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 불순종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순종의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성탄절이 있었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의 날에 누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재림의 주님을 만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순종의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을 맞이할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또 그 순종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그렇게 말하였을 때에 자기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천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에서 그런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처녀인 너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그 말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얼마든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된다고 해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마리아에 대한 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워낙 마리아를 이렇게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좀 저거는 아니대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지만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정말 볼수록 훌륭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모든 희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고, 앞으로 당할 그가 어려움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희생하며 순종하겠다고 하였던 사람입니다. 이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은 가까운데요, 예루살렘에 어린 아기를 안고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는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워낙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으므로 그 남노한 옷을 입고 오는 젊은 부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품에 안겨져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메시아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이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 중에서 마리아를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하였습니다. 여러분, 칼이 우리 마음을 찌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큰 고통을 예고한 그런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하면서부터, 예수님을 낳고 나서 저 애굽으로 피신 가면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기르고 그 후에 예수님이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피 흘려 죽은 예수님을, 그 아들 예수님을 자기의 품에 안고 통곡을 하면서 얼마나 마리아는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른다고 하는 그 표현 그대로 마리아는 정말 그 마음의 아픔을 간직한 채 일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참 힘듭니다. 순종은 어쩌면 내 생명까지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 어린 나이 때 내가 왜 목사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참 십자가와 같은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심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였던 노아 시대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심판하리라. 근데 그 당시에는 워낙 이 자연이 지금과 달라서 비가 없었습니다. 비를 보지도 않았고, 또 비가 그렇게 산 꼭대기까지 덮일 그런 홍수는 상상도 못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이 온 지구를 멸한다 하였을 때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냥 노아만 믿었습니다. 노아는 믿고 방주를 예비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따져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험으로 가르쳐줘서 증명되는 것, 그것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처녀도 임신하여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도 홍수로 심판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셨습니까? 고난과 멸시, 채찍에 맞음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처녀이면서 모든 고난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리라 결심하고 순종했던 한 여인 마리아 때문에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여 성탄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인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힘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순종은 십자가처럼 무겁고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이 고통스러운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순종으로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정말 순종의 여인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순종을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모두가 구원의 그 영광된 자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상급 주는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멋진 신앙의 승리자, 멋진 구원의 주인공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